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7월 3일이 우리 교회가 개척된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열방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럴 만한 기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열방교회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16개의 슈퍼셀이 있는데 이 슈퍼셀이 사실은 작은 교회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슈퍼셀 리더가 부목사처럼, 또 부슈퍼셀 리더가 전도사님처럼. 그래서 모든 슈퍼셀마다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어떤 슈퍼셀은요 웬만한 개척교회 못지않게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숫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방교회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슈퍼셀은, 여러분의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슈퍼셀이, 우리 열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슈퍼셀은 어떤 슈퍼셀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포괄적으로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슈퍼셀마다, 또 우리 큰 틀에서 열방교회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슈퍼셀을 향한, 우리 열방교회를 향한 바람직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은 경영이 아주 좋은 교사였던 스티븐 코비가 쓴 책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책 내용에 어느 날 강사가 여러 회중을 앞에 두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막 강의를 하다가 벼랑간의 그 탁자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러니까 모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항아리예요. 그랬더니 다시 주섬주섬 탁자 밑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커다란 돌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역시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질문했어요, 강사가. 여러분, 여기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예, 꽉 찼습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조그만 자갈들을 이렇게 꺼내서 자갈을 보여주고 자갈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근데 아까 다 찼다 그러다가 틀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해서 눈만 이제 이렇게 껌뻑거리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는 맨 밑에 있던 물 한 움큼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모래인데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모래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뭐가 꽉 찬 것 같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막 비집고 들어가 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가 강사가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었다면 큰 돌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에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여러분,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슈퍼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슈퍼셀이더, 부슈퍼셀이더, 여러분이 장로, 권사, 목사,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이거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의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설교입니다 라고 제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성안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결과로 도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그 결과와 그 성안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기도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2장 1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그런데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권하노니, 셋째로 권하노니 이래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 기도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배워볼게요.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를 내가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4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느 때는 간절히 비상적인 기도할 때가 있어요. 뜻밖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날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내 눈 떴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정 저런 일정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잠잘 때 하나님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일상적인 기도라며, 어떤 거는 간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간구가 때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도구라고 하는 말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잘못된 어떤 대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껴요. 나는 좋은 동기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왔을 때,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쁜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억울함을 느껴요. 이때가 하는 기도가 바로 도구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억울함을 느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기도인데, 감사기도는 두 가지예요. 어떤 게 감사기도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아멘 안 하면 취소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 또 감사 중에 어떤 건 다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는 감사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슈퍼셀이 포괄적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의라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주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격려하는 공동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곳에 와서 격려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슈퍼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이미 자꾸 하셨지만 아마 세계적인 교회를 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아주 여러 번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단일교회 최고 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역장들에게 있습니다. 이 구역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구역에 10명의 식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구역장은 그냥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작정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도 막 별의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막 전화가 오질 않나 막.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구역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구역 나머지 9명이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작정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렇게 한다든지, 저녁 기도한다든지, 따로 하기도 하고,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모여 작정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에서 잘 안 되면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역장이 하는 일이가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막 3일 금식을 한다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면 모두가 다 끌고 전부 순복음 금식 기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요
과학인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안에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 공동체가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야야 밖에 나가서 너 일로 와봐. 야 그 문제 너 혼자 가지고 왜 그래? 우리 구역으로 와봐. 우리 구역으로 오면 그거 다 해결돼.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해결돼.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되고 또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이 해결되고 또 사람들 막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구역 안에서 일어나서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 중보 기도방 한 260명 기도방을 지금 움직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1층에 그래서 중보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를 시킨 것이 그때부터거든요. 그런데 슈퍼셀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슈퍼셀 리더 부슈퍼셀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슈퍼셀 리더와 부슈퍼셀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쪽팔려 그런 거 쓰지 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고 신뢰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셀방마다 다 그 셀카톡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도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어제 우리 슈퍼셀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북한 슈퍼셀이라고 하는 슈퍼셀이 있어요. 40대 막 요렇게 막 이제 되는 팀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점심을 살 테니 우리 자매님들 다 모여보세요. 형제들은 다 또 애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자매님들 한번 초청했어요. 근데 다들 뭐 바쁘고 그래서 8명인가 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 형제분도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한 거 하나 해보시고 기도 제목 하나 해주세요. 그 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까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대기업에 다녔는데 여러분 대기업이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돈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돈 많이 주는 회사는 한 10배, 100배, 1000배는 골수를 빼먹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병이 왔어요. 그래서 소화기 무력증이라는 게 왔어요. 소화기 무력증인데 모든 이 소화기에 있는 내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떤 걸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제가 신방 2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카톡하고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소화기가 중단되고 무기력하니까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신방도 가고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락을 받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방에 올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가능하겠느냐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셀방에도 올렸어요. 셀방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디까지 이분이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 다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계속해서 죽고 싶은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하는까지 젊은 분이에요.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학교도
동창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니까 막 내 가슴이 너무너무, 그래서 신방 가서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젊은이가 너무 힘들겠구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부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른 또 대기업에 이게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요즘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받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며칠 전에 밤 1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면접에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됩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안 치려면 주님께 영광이에요. 여기 저 위에 성대가 저기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중보 기도의 위력.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여러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가 않아. 저도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거나 그러면 반드시 우리 중보기도방에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역량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결과가 나타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야, 이건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해 주는 결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부흥의 모든 것보다 놀라운 효과가 나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다. 이번에 제가 쪽팔려. 내가 2번 떨어졌잖아. 근데 거의 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후유증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 병이 온 사람도 꽤 많아요. 저는 3일 만에 깨끗이 회복됐어.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 회복 끝판왕 정성진 목사님. 제가 3일 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제가 기도원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톡 꼈거든. 글로 도망가 버렸어. 거기서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신 분이 많은데 너무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도망갔어. 거기서 기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잠을 잘려니 잠이 오나,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이틀 지나고 회복된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중보기도. 그래서 깨끗이 잊어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깨끗이 잊어버린 것과 거의 동일하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던 건 정말 중보기도의 역할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셀 안에서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목사님에게만 말해요.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아무에게도 말해주시면, 이런 얘기들이 내가 얼마나 전화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는지 몰라. 바라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흉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손가락질이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셀 안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 내가 거기서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는 슈퍼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포괄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역이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 사역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뭐 사역하면 봉사하면 뭐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기도 사역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다시 한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기도하는데 너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두 종류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와 교회 밖에서의 지도자를 분간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지도자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바로 어떤 필요냐면은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따라서 봅시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것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밖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단정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이렇게 다니는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아이 사춘기 잘 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 쪽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라면 중고등부 선생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청년이라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결정과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분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슈퍼셀 리더나 부슈퍼셀 리더가 되시는 분은 아멘. 다시, 내가 사명이 내가 슈퍼셀이나 부슈퍼셀 리더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 내가 여기 슈퍼셀이나 부슈퍼셀 아닌데 내가 세론인 사람은 아멘. 세론이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슈퍼셀리더나 부슈퍼셀리더가 아니고 나는 세론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슈퍼셀리더가 우리 부슈퍼셀가 날 안 챙겨주고 막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론들의 사명은 우리의 지도자인, 같은 평신도지만 평신도 지도자인 슈퍼셀과 부슈퍼셀 리더를 위해서, 여기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만약에 슈퍼셀리나 부슈퍼셀 리더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왔는데 본 척 만족해, 아는 척도 안 해.
그럼 날 왜 기도 한 번도 안 해줘? 날 한 번도 안 돌봐?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보냐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 교구 전사님들 날 한 번도, 뭐 교구 담당들도 한 번도 날 안 쳐다봐. 그러면 내가 경건과 단장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셀리더, 슈퍼셀리더, 슈퍼셀리더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야 그 영향력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얘기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 리더냐에 따라 그 슈퍼셀이 부응하기도 하고 그 슈퍼셀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 슈퍼셀 리더 때문에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 만약에 여러분 5분 했다면 기도 10분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기도하는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많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모든 문제에 생기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 도의적이고도 원칙적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더 크게 해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모든 탁월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의 리더가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슈퍼셀들이 살아나고 모든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그 영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바로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의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된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세상 밖의 모든 지도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회사의 오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회사의 사장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10명 모이세요. 그렇게 지도자를 결정으로 10명 모여요. 30명, 10% 모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30% 모이세요. 40% 모이세요. 그 지도자들의 결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막 모이라는 대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러시아의 푸틴.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뭘 결정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지금 경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푸틴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금 모든 곡물이 수입이 안 되니까 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유류값이 다 올라가서 이거 도저히 뭐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도 휘청휘청 한다고 미국은 뭐 이미 더 해버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태어났는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부, 다시 말해볼게요. 나는 여러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띄워봐요. 우리 잊어버렸어. 잠언 14장 34절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있으면 백성이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송파구, 살고 있는 송파구, 요번에 새로 송파구청장이 바뀌었는데 한번 우리 교계 지도자들하고 한번 만남을 정해놓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송파구청장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 그 사람이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사장,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나라 이 정부의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슈퍼셀이 어떤 슈퍼셀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슈퍼셀 리더, 세론들이 셀 리더들을 위해서, 슈퍼셀 리더, 부슈퍼셀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지 않는 모든 공동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셀,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